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의 기세가 아주 굉장히 무섭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확진되고 또 밀접 접촉자가 돼가지고 자가 격리하는 분이 많은데 뭐 다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이게 좀 고비인 것 같습니다. 한 1, 2주 지나면은 이제 코로나도 아마 다 사라들고 우리가 빨리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한 1, 2주 동안 여러분 특별히 개인 건강 잘 챙기시면서 어려운 시간 잘 이겨내기를 기도하고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전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삭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같이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족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큰 흉년이 왔어요. 흉년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 나일강이 있는 그곳에는 물도 있고 또 목초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식솔들 다 데리고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거의 애굽에 다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 마지막 그랄성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랄성으로부터 애굽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곳에 도착해서 이제 이삭은 야 이제 살았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애굽이다, 그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흉년의 땅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삭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 흉년의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식구들을 데리고 피난와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고센 땅에 가면 되는데 하나님 막으시니까 그게 굉장히 당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왕 막으실 거면 처음부터 떠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지. 거의 이제 애굽 땅까지 다 왔는데 왜 하필 여기서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이야기하실까? 이삭이 도저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흉년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그 답을 좀 같이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좀 인생에 좀 어려운 것들, 또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흉년을 잘 이겨야 되는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한 번은요, 그 젊은 집사님이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믿음의 기업을 만들고 믿음의 방법으로 내가 기업을 운영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겠다. 아주 참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비전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한 것처럼 잘 안 돼요. 그거 어려워요. 점점 더 어려워져서 결국 자본금을 다 잠식하게 됐습니다. 이제 직원들 월급 줄 거, 그 다음에 사무실 임대료를 걱정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렇게 사업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 사업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점점 걱정이 많고 근심이 되고, 어느 날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데 갑자기 신호 위반한 차가 벤츠 자가용이 자기 앞을 확 지나가는 거예요. 부딪힐 뻔했어요. 거의 그냥 조금만 한 발짝만 더 움직였으면 차에 치일 뻔했어요. 근데 차가 지나간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이 젊은 집사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그 차에 치일 걸. 그 벤츠 자가용에 치게 되면 보상금 좀 받아서 이 어려운 형편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거 접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어려우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니까 내가 끝까지 이 기업 가지고 가겠다, 해보겠다,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아니야, 접고 다른 방법 찾자,
이렇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참 어렵죠. 어떻게 결정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우리 인생이요, 이런 고민 많이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참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돼요. 건강의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재정의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그 관계가 어려워서 가정의 흉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흉년이 찾아올 때 성도들은 참 고민하죠. 이 흉년의 땅, 내가 믿음 가지고 여기 지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이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지 고민 많이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흉년을 이겨내고 이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래요. 아브라함이 죽고 아들 이삭이 족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 큰 흉년이 언제 들었었냐면 그 옛날 아브라함 때도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또다시 그 땅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그 흉년을 피해서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냐면 애굽은 나일강이 있잖아요. 물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흉년이 들어도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애굽 북쪽에 있는 고센 땅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그 땅에 가게 되면 얼마든지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흉년을 당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도 아브라함 때처럼 큰 흉년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이 흉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 그 옛날 아버지에게 들었던 생각나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을 때 우리는 애굽으로 피난 갔다. 그 얘기를 들었던 것도 생각나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이제 먹고 살 길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애굽 나일강이 있는 그곳에 가자. 그리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살던 곳은 이스라엘 북쪽이고요, 애굽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에게부 사막도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식구들을 데리고 어렵게 다 애굽으로 갑니다. 힘들게 거의 다 도착했어요. 가나안 마지막 땅, 그 성읍이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랄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랄에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에요. 고센 땅. 이 이삭 일행이 힘들게 그랄 땅에 다 도착해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휴, 이제 살았구나. 힘든 이 사막 다 거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저 애굽 땅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물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우리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얼마든지 이제 살 길이 열린다. 그런 소망이 생겨요. 지금까지 고생하며 왔던 그 아픔과 어려움이 다 사라지고 소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입니다. 이제 빨리 짐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야지. 다들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딱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아, 애굽으로 가지 마라. 지금 네가 있는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이 흉년의 땅에 살 길이 없어요. 지금 땅은 쩍쩍 갈라지고 물 한 방울 나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식구들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면 진작부터 말씀하시면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지. 여기까지 다 왔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고센 땅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삭이 이제 고민이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도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아니야, 여기 머무르면 안 돼. 살 길이 없어요. 너무 흉년이 들어서 살 길이 없어요. 목말라 쓰러져가는 자신의 가축들을 볼 때마다 이 땅은 떠나야지.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는 자신들의 종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건 떠나는 게 맞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여기서는 머무를 곳이 아니에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니까 이삭이 참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삭의 마음은 마치 그 가나안 땅 가뭄으로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도 막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처럼 입맛도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떠나야 되는데,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저기 눈에 보이는 저 애굽 땅에는 살 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삭막한 이 땅, 흉년의 땅에 머무르려고 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보고 여기서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황망한 땅에서 나보고 살라고 머무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이삭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애굽만이 살 길인데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니까 고민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고민을 하던 이삭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 가나안 땅에 머무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생각, 지극히 우리 같은 사람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그 땅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땅은 흉년의 땅이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조금만 더 가면 물이 흐르는 애굽 땅이 있는데, 고센 땅이 있는데 그게 가는 게 맞죠. 왜 여기서 고생합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인데 이삭은 자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니까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그것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참 귀한데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냥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친히 이삭에게 찾아오셔서 그 땅에 있으라고 자꾸 설득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이 땅에 머무르라, 애굽에 가지 말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 이삭아, 네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너와 내 모든 자손이 축복될 거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으로 가야 되나,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이삭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용기가 되고요, 결단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약속해 주시잖아요. 이 땅이 아무리 흉년의 땅이지만, 죽을 것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이삭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복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이삭은요,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삭은 가나안을 떠나는 게 맞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것을,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삭이 붙잡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그 땅에 머물지요. 여러분,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은 이삭처럼 흉년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자꾸 봐요. 근데 그 순종이 아닙니다. 정말 순종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만히 이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그 흉년의 땅에 머무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삭을 고생시키고 이삭의 가족과 식솔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죽게 하기 위해서, 그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 흉년의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애굽, 살 길이 있을 것 같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흉년의 땅이지만 이 땅에 머무르라고 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 전능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리 흉년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흉년의 땅을 복된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자이심을 이삭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흉년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흉년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귀한 진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흉년의 땅이 복된 땅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삭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 땅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아무리 어려워도, 이삭, 환경을 보지 마, 흉년의 땅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너에게 살 길이 열린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땅에 머무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보세요, 그 흉년의 땅에 머물렀던 이삭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1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함에 그의 100배나 얻었고. 그래요.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이삭이 씨를 뿌려요. 여러분, 이삭은 목축하는 사람이에요. 농사짓는 경험도 없어요. 근데 그날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니까 이제 목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렸는데 그해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배. 여러분, 그냥 말로만 100배가 아닙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농사 지은 경험도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에 풍년을 얻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100배나 되는 소출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씨앗을 뿌리면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고, 그것 때문에 그 그랄 땅, 가뭄의 땅에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피난 나올 때 그때는 별 볼일 없었지만 이 흉년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거부가 되는 축복을 이삭이 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삭은요, 이 흉년의 땅에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여기서 있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 흉년의 땅에서도 100배나 되는 소출을 얻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이삭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나 전능자 여호와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꾸는 전능자다. 이삭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요, 이 그랄 땅에서 전능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 인생의 어려움이 복된 환경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경험을 이삭은 그 그랄 땅에서 하게 되는 거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열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순종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복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역경을 바꾸셔서 복된 환경으로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인생의 흉년 한가운데 두십니다. 어떤 때는 재정의 흉년, 어떤 때는 건강의 흉년, 어떤 때는 가정의 흉년이 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흉년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흉년의 한복판으로 인도하셨을까? 이걸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참 두려워요.
그 정말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때는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 부도났을 때 돈 꿔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찾아와서 용기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래서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밤마다 눈물 흘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흉년에 빠지게 되면 참 외롭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용기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의 흉년에 빠질 때 언제까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그렇게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시려고 우리를 인생의 흉년의 한복판으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에 있게 되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성도는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흉년의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생의 흉년으로 이끄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전능한 하나님 보라고, 눈을 들어 살아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인생의 흉년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럴 때 반드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전능한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주시려고,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인생의 흉년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면 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참 기가 막힌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요. 마치 이삭이 애굽으로 가야 되나 그랄 땅에 남아야 되나 막 고민할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잖아요. 이삭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흉년 한복판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 그래서 차마 눈을 들어 주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지쳐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그 말씀으로 일어서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삭에게 주신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붙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아멘하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때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지쳐있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찾으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힘들 때 이 말씀 붙들고 고개를 들어서 전능한 하나님 바라보라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안타까운 거는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생의 흉년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어떤 때는요, 여러분 잘 보시는 드라마를 볼 때도요, 드라마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쳐다보라고 이끄세요. 우리가 그걸요 잘 깨닫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멘 딱 붙들고 순종하면 우리의 흉년의 환경이 복된 환경으로 바뀝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여자 자매인데요, 이제 교회에서 청년을 만나가지고 막 교제를 했는데 이 남자가 믿음은 좋은데 능력이 좀 약해요. 늘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던 차에 소개팅을 했는데 정말 조건이 좋고 능력이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교회는 다니지 않아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 거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 그 청년은 믿음은 좋은데 조건이 별로 안 좋아서 어려울 것 같고, 또 이쪽에 조건이 좋은 남자는 믿음이 없고,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돼요. 그런데 설교를 예배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날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튀김 좋아하시죠? 프렌치 프라이드.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드하고 버거킹 프렌치 프라이드하고 롯데리아 프렌치 프라이드하고 다 사가지고 섞어가지고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게 맥도날드 거고 어떤 게 버거킹 건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고개 흔들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브랜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교제할 때 조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용, 믿음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그 설교 시간에 나왔던 예화예요. 그 자매의 상황도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청년하고 결혼해서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흉년에 있게 되건 인생의 갈림길에 있게 되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설교의 예화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 성도들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으로는 이 흉년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머무르면 죽을 것 같아요. 저 애굽 땅이 살 길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니까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니까 붙잡고 그곳에 머물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종으로 가게 되면 우리 환경이 아무리 흉년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복된 환경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주변을 어렵게 하는 환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게,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순종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그랄 땅에 머물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살 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축들도 다 죽고, 결국 가축이 죽다 보면 자신이 데리고 있는 종들도 하나둘 팔아야 되고, 그러다가 자기 가족은 다 거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됐나요? 아니죠. 이삭이 생각한 것보다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땅에서 거부가 되잖아요.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고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살리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운 환경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 묵상하시는데, 예수님 어떤 걸 묵상합니까? 순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히 이삭의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도 복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용기를 주시고, 때로는 지쳐있을 때 위로해 주시며,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일어서라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흉년에 지금 처해 있습니까? 어떤 흉년이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며 일어서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업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만나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